오늘도 변함없이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한번 둘러보시렵니까? 저 명절 맞이해서 오래간만에 보이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네. 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반석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안아주시고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한번 안아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안아주시고, 정말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한 번 더요. 눈을 들어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계속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마. 다시
다시 오시는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더부터 한번 할까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번 명절 가운데 우상에 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님만을 섬기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셔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한 번 더 찬양하네. 기쁨은
목소리로만 한번 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계속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갈까요?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요.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신실하셨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오늘 우리 명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 많이 나가겠습니다. 명절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연휴 가운데 오직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행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정말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상 유례 없는 9월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들판이나 산에는 오곡백과가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열매를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지나온 나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부끄럽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게으름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런 추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조상의 흔적을 찾아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는 많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타협으로 민생을 보살피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도자들 중 많은 수가 주님의 종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이기에 잘못된 신념이나 가치관을 지닌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그릇된 판단을 단호히 배격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올곧게 받아들여 나라 일을 담당하는 데 지표로 삼아가도록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실질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백성 곧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깨달아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종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국민을 보살피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에 속한 기관들마다 주님의 큰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비전 있는 기관들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장차 주님의 나라 건설의 큰 제목들로 양육되어질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지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합당한 시설과 유능한 선생님들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과 수능시험을 준비 중인 고3 학생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더하시어 주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서시는 이정환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위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름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르면 한 명이라도 알고 가야 되니까. 예,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름을 물어보시고 누구누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분은 반응이 별로 없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 가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들 또 고향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집에 가서 드시고요. 찬양 예배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명절 연휴가 수요일 날 끝나서 수요 기도회도 가족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 및 2025년을 위한 당회 정책 세미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정책당회 일정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들어오실 때 교인증 바코드를 꼭 한번 번거롭더라도 찍어주시면 결석하시는 분들 우리 찾아서 또 신방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 새벽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2층 로비와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새벽기도 차량은 수요일까지 운행되지 않고요. 새벽에 문 여는 시간은 4시 50분에 문을 열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11월 14일인데요. 여러분들 자리 앞에 보시면 수능 시험에 대한 아이들과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곳에 앉으실 때마다 짧은 한 1분이면 되니까 보시고 한번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성경금 오늘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예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황몽골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세 가족이신데 지순미 성도님 라라샵을 개업을 했습니다. 눈썹 문신하고 제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께서 예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기 엄마는 아주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청소를 할 때면 아빠는 항상 엄마 옆에서 가사를 도와주는데요. 어지러진 곳을 치우거나 카펫을 들어 올려줍니다. 엄마 혼자 청소를 하는 걸 본 아이. 아빠 대신 조그만 손으로 카펫을 들어 올려주네요.
그렇게 엄마는 기쁨과 행복으로 또 한 번 충전이 됩니다. 우리 오늘 자녀들 오셨는데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저 아빠가 우리 집에도 있다. 네, 이 앞에 두 명이 손을 들었네요.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저런 아이가 우리 집에도 있다. 예,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런 거예요. 천국이 뭐 대단하게 돈이 많고 큰 집에 살고 저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이 할 일들을 보여주고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배워서 그냥 하면서 엄마에게 기쁨을 주는 거. 큰 거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거 하나잖아요. 카페인족 하나 들어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엄마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런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그대로 진행하려고 오늘 명절에 같이 모였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늘을 향한 궁창을 해서 새가 날아다녀라. 땅을 향해서 과목을 내라. 물을 향해서 물고기가 있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창조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은 창조의 동력자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직접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그래서 유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 상대자가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든 최초의 인류 공동체가 부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정이죠. 부부가 없이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와 더불어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뜻이 행복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왜 에덴이 행복 동산일까요?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다 있어가지고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행복한 동산인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도 행복한 동산이고 천국의 모습이지만 근데 그 안에 있는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가정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고 둘을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이 삼각형 제일 견고한, 삼일체처럼 견고한 도형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과 에덴 동산은 설계도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을 때만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고 에덴 동산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깨뜨리게 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가정에 부부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불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 하나 있고 한편은 다행인 것은 에덴 동산은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막으셨습니까? 거기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을 한다. 여러분, 죄인이 저 교도소에 있는 분이 영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너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불행한 거기 때문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실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때서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가정은 회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면 됩니다. 원래 설계도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혹시 남편 아닙니까? 아버지들? 무섭게 하면서. 혹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부인한테 잘 보여야지 산다는데 부인한테 잘못 보이면 강 큰 남자라 그러대요. 조심해야 된다고. 혹은 아이들이 또 주인은 아닙니까? 아이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일 때가 가장 아름답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회복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인데 시편은 150개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딱 두 개 있습니다. 72편 그리고 거꾸로 해서 일자 붙이면 되죠. 127편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5절까지 있는데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절부터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1절, 2절만 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집을 지어본 사람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앞부분에는 집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1절 하반절에는 성읍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2절 상반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집을 짓고 성읍을 지키고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논리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을 지었는데 한 집은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 두 개를 짓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18만 3,3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백성들 중에. 엄청난 숫자가 동원이 돼가지고 20년이라는 세월을 건축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집권한 기간이 40년인데 절반입니다. 절반. 그 솔로몬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지어야 됐었는데 솔로몬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집을 지어본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어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왕으로서 지도자로 있었던 이 솔로몬이 또 가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바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앞에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집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건축자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건축자가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 걸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20년 동안에 그 건축을 해내려면 아까 말한 18만 3,300명이라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20년 동안 건축을 해내려면 주변 나라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침입을 한다. 강대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 못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만 봐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는데 이 반대하는 무리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말로도 방해하고 방해하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 연장을 들고 일을 합니다. 성벽 하나 짓는데 1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일인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에 이 성전과 왕궁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짓는다.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18만 3,300만 있다고 해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된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양만 갖춰놓고 지어놓으면 집이 아니잖아요. 이 짓는 것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 집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되더라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유지가 되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오랜 세월 걸려서 지은 집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솔로몬 시대는 아니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 무너졌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18만 3,300명이 수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왕궁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근데 결국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졌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왕궁을 세울 수 있었듯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떠나버린 하나님이 문제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집에 계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 못 살도록 나쁜 환경을 만들고 악취를 풍기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열왕기상 9장에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났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솔로몬아, 이 성전과 왕궁 나라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 율법책에 적힌 대로 나라를 네가 다스린다면 이 성전과 왕궁은 다 보존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말씀을 내팽개쳐 버린다. 이런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주변 나라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거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 무너질 거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일어나고 세월이 흘러서 성전과 왕궁이 다 무너졌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냐?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이 원인 제공을 했냐? 뭐 때문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났을 때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돈입니다. 돈은 힘이니까. 돈이 힘이니까 힘을 하나님으로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힘인데 돈을 힘으로 착각할까 봐 돈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거와 마병,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도 어마어마한 힘이니까 군사력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할까 봐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게 되면 분명히 임금이 자기 나라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공주들과 결혼할 거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이 따라 들어오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3가지 금해야 될 것과 1가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라. 근데 이 4가지를 몽땅 다 어긴 것이 솔로몬입니다. 애굽에 가서 말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을 짓고 엄청나게 많은 말들과 거기에 또 말을 돌보려면 사람들이 또 붙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군사를 두는 것이고 돈은 뭐 금으로 발라놨으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스바 여왕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듣고 와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왔으니까 돈은 넘쳐나는 거고 숟가락이 금이고 하니까. 그리고 여자 1000명.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죠. 온갖 성전 안에 다 우상들을 갖다 놓고 이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걸려서 지었던 것들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18만 3,300명이 세워도 한 명이 말씀을 버리면 솔로몬 한 명 때문에 성전과 왕궁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거나 예수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쓸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은 이 집에 대한 교훈을 남겨준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죠.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베푸신 아주 보배로운 설교들이죠. 거기에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팔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어가지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너희들이 더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나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중에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남의 들보를 보고 열내지 말고 네 눈에 티끌을 빼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해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그리고 열매로 사람들을 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가 없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없다. 그거 가짜들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7장 24절에 그러므로 바로 앞달락의 결론일 수도 있지만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산상순 전체예요. 5장부터 시작된 전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모래사장에 집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이 모래가 와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마른 땅입니다. 모래입니다. 근데 우기만 되면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이제 도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 건축은 비 올 때 못하니까 건기 때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건축 자재 문제 없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건축 자재가 똑같습니다. 말씀이라는 건축 자재가 똑같아요. 똑같은 건축 자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놨을 때는 집이 안전해 보이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우기가 되었을 때 이 집이 튼튼한 집인지 연약한 집인지가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우기가 돼서 물이 들어오면 집안이 약해지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부실공사 아니에요. 말씀 순종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가정이 정말, 여러분 집이 지금 아무리 뭐 크고 넓은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그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럼 튼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튼튼해 보이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말은 어려운 일이 닥쳐보세요. 환란이 와보세요. 질병이 찾아와 보세요.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럴 때 우리 집이 신앙으로 지어진 말씀 순종의 집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겨나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견뎌낸다. 괜찮은 집인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근데 완전히 무너졌다, 흔들린다, 교회도 떠나버리고 이렇다, 믿음이 없는 집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집을 지켜나가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일인데 2절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파수꾼은 성읍에 올라가서 성 밖을 바라보면서 적들이 오진 않는지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를 살펴서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파수꾼이 있어야지 적이 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없으면 파수꾼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 적이 와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깨어있다고 해도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이런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넓은 영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했거든요. 여러분 영토가 넓어진다는 말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파수꾼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야금야금 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솔로몬 성전과 왕궁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파수꾼이 없어서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무너졌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가봇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고 무너졌을 때 그것을 다시 재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고 재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이 성읍이 그대로 있을 때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없어가지고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리운 땅이고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헵시바라 할 것이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라 할 것이다. 결혼한 여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는 곳으로 바꿔놓겠다. 회복시켜 놓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62장 하반부에 가면 그것을 이루어졌다는 이렇게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셔놓고는 예루살렘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약속하셔놓고, 그리고는 파수꾼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파수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파수꾼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자꾸 뭘 말씀드려가지고 기억을 하게 해야 된대요. 뭘 기억하게 되냐? 하나님 예루살렘 회복시킨다고 하셨죠. heb시와 뿔라라고 하신다고 하셨죠. 그 약속 지키세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약속 지키세요. 계속해서 기억나시게 하는 파수꾼. 두 번째,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파수꾼. 파수꾼은 원래가 밤낮 쉬지 않아야 되지만 쉬지 않는데 특징은 뭐냐면 말을 해야 된답니다. 쉬지 않고 말해야 된다. 밤낮으로 말해야 된대요. 그 다음 세 번째, 밤낮 쉬지 않고 말해서 뭘 하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된대요. 이 사람이 누군가? 중보기도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중보기도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그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한참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는 성전을 막아서서, 성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 멈춰 주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무너진 성전 사이를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가운데서 찾다가 문제는 찾지 못했대요. 그 백성들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너진 예루살렘 사이를 막아서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막아설 사람을 여러분 몇 사람 찾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살고 있는 성읍, 도시를 막아서서 하나님 그만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망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밤낮 쉬지 않는 영적 파수꾼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내가 재건할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요,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00km 떨어진 곳에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많이 말씀드렸죠. 기도학교 하면서 왜 1500km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부르셨는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전과 성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있습니까? 만약에 아까 그 영상에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꼭 집에서가 아니더라도 아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엄마 새벽 기도 갔다 올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세 번째 2절입니다. 2절은 문장 형식이 좀 다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 똑같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앞에 한 문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너희들의 일하는 밤낮 수고가 보람된 수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참 뼈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죠? 더군다나 경제도 힘들고 한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을 사줍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가정이고요. 자,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했지. 내가 밤잠에 많이 못 자고 내가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도 일어나서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정 꾸려 나가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욕 먹으면서 내가 직장 얻어가지고 내 실력으로 직장 얻어가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돈 벌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새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고 이걸 하고 안 하고 자유의지를 줬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입니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방에서 눈을 떴는데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그거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큰 거 아니잖아요. 카펫도 이거 하나 들어줘도 기쁨이 충만한데 하나님 오늘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또 내가 준 생명 때문에 살았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일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원래부터 건강해. 운동도 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한 거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재주로 내가 얻었지? 아니요. 내가 자격 따서 얻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직장 다닐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아침 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튼튼하니까 내가 일났지. 나 이만큼 건강해. 내 힘으로 돈 벌지. 내 재주가 뛰어나.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천국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줘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사소하고 작은 것이고 매일마다 일어나는 일상이고 반복되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 거지 당연한 거지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퇴근해가지고 조금만 늦게 퇴근해서 가면 아파트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근데 가서 주차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아싸, 재수 좋다고 주차할 자리 있다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본 영상 속에 있는 것처럼 자녀의 그 작은 모습, 아빠의 작은 행동 하나,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가 가정의 웃음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찾아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흔히 이제 뭉뚱그려서 퉁쳐요. 모든 것이 은혜다. 조금 이따 이제 결단 찬양 부를 텐데, 모든 것이 은혜다고 퉁치고 넘어가요. 근데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또 불평이 터져 나와. 금방 은혜라고 해놓고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최근에 제가 참 의도하지 않게 광야, 오아시스를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다 보면, 광야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광야는 거의 이제 사막은 아닌데 하여튼 모래도 많고, 그리고 오아시스가 어쩌다가 한 개씩 있어요. 그럼 오아시스를 만나면 정말 막 너무 기쁘잖아요. 광야길을 걷다가 오아시스 만나면 물 한 잔 마시면 그렇게 좋은데,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데, 여러분들은 오아시스를 몇 개를 발견하고 살아갔어요? 오아시스가 여러분 인생 중에 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사막이에요? 오아시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런 것들이 오아시스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명절에도 명절 때마다 그렇지만 교회 때는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세요.
그 말 제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감사한 거죠. 뭐. 받을 자격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이 오아시스인 거예요. 오아시스예요. 누가 툭 지나가다가 힘내. 그런 말 한마디 하면 힘이 나잖아요. 이거 오아시스예요.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뭐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면 그냥 오아시스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고요. 오아시스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런 광야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몇 개 있었죠? 몇 개 있었습니까? 광야에. 제일 빨리 생각나는 게 뭐죠? 엘림 있었잖아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엘림 하나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마실 수 있는 물이 또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마시지 못하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시는 물로 치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있어요. 반석입니다. 반석은 아예 물이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셔버리면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보니까 세 군데에서 물을 마셨더라고요. 엘림에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반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엘림을 만나면 좋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을 만나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가다가 엘림을 만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엘림 만났는데 감사 없어요. 감사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찾아보세요. 없어요.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물 없어서 불평해놓고 하나님 물 주시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여기겠지. 여러분 엘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광야 어느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가시면서 너희들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얘들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데 어디에 가서 물 먹일까? 엘림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엘림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 있는 당연한 오아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요. 마라의 쓴물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써서 못 먹는 물이지만 그 쓴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곳은 감사의 곳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단물이 돼버리니까. 반석, 물 없는 곳이지만 불가능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먹이실 거라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그곳에도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엘림이든 마라든 반석이든 모두가 다 천국인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빼버린다. 엘림에서조차도 감사가 없어요. 엘림에서조차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 반석은 말로 할 것도 없이 그냥 불평인 거고 엘림만 나와야지 되는. 여러분 뭐 좀 재밌는 생각인지 몰라도 이 생각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야를 가는데 사막이 많고 오아시스가 한두 개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오아시스 천지에다 사막이 조금 있는 게 좋아요? 어떤 인생길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후자가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거는 인생길이 아니고 휴양지예요. 휴양지. 오아시스 천지에다가 조금 모래 있는 거는 휴양지이지. 휴양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갔는데 세상에서 교회로 와서 천국 갑니다. 광야 40년 지금의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광야와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가득 있다. 이런 신앙생활 안 됩니다. 다 타락해버려요. 휴양지예요. 휴양지. 천국 안 가요. 광야가 돼야 어쩌다 발견한 오아시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정말 오아시스가 가득 있는 적과 꿀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출애굽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어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만나 지겹다. 애굽에 고기 많았는데 적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가시죠. 불평불만하는데 어디로 가요? 아니 40년 동안 불평불만인데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 가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 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아무리 불평불만해도요 천국 갑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근데 굳이 어차피 갈 건데 불평불만하면서 갈 필요 있습니까? 불평불만했더니 정말요 가나안 땅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거든요. 40년 동안에
출애굽 시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갈 천국인데 불평불만하면서 가지 말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카페트 하나 들어주는데도 기뻐하면서 오아시스를 정말 오아시스답게 누리고 감사하면서 마라의 쓴물도 감사하고 지금 인생의 반석 앞에 서서 물을 기대해야 되는 정말 절박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감사하면서 간다면 천국 가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살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지옥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성읍 도시 가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도시에서 큰 집 크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으면 천국이죠? 천국입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까? 광야는 지옥입니까? 여러분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계시느냐? 그러면 광야도 천국인 거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내팽개치면 가나안 땅도 지옥인 거고 또 쫓겨나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서 인생의 오아시스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천국을 곳곳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잘 아는데 제가 이 곡을 원래 연합대회 예배 때는 찬송가를 했었는데 오늘 이 곡을 하는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곡이 이제 많이 불렀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이 곡을 그냥 저 곡 또 해 이러면 은혜라는 곡 자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치 처음 부르는 것처럼 또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이들은 준비하셨다가 통성기도 시작할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2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찾는,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이 천국이 될 때 교회가 천국 될 것이고 세상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배가 인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우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먹고 마시며 일을 하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천국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집을 지킬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 성읍이 굳건하게 지켜짐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 가정이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엘림도 은혜이고 마라도 은혜이고 반석도 은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림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마라의 선물도 지어가지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능력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을 반드시 먹으라고 주시고 마시고 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날토록 오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좀 집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천국이다 지옥이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런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작은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머무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살아갈 때는 엘림만 은혜고 마라의 선물은 은혜가 아니고 불평할 곳이고 반석 말도 안 되는 곳이고, 근데 지나와 놓고 보니까 엘림에도 물이 있었지만 마라도 마실 물이 있었고 반석에서도 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혹시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마라의 선물 같은 환경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반석과 같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정말 해결하기 힘든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될 때 그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감사가 될 것이고, 물이 나오면 더욱더 감사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악법이 제정되고 이제 꼼짝없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기도의 자리, 자기 집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미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자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삶의 자리 마라의 쓴물 반석과 같은 거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마라가 단물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실하신 의로우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오아시스 같은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가족들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드린 손길들은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에 왕래할 때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게 하시고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불평불만 불화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참게 하시고 한 번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섬길 때 좋은 분위기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차츰차츰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꿈교회에 또 새롭게 시설을 보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안전사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채 예배하고 또 사역도 점점 확장되게 하시고 확장된 만큼 거기에 필요한 일꾼도 또 세워주셔서 우리 김 목사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감당하며 예꿈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책당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걸려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 탐방도 다녀와야 되고 교인들과 워크숍도 해야 되고 또 당회원들 모여서 몇 번이고 모여서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만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당회원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편리함, 내가 익숙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면, 미래의 교회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의견을 모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부터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저들의 염려와 두려움을 압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이것이 오아시스가 아니지만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나 보배로운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여서 믿음의 대를 잘 잇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핸드폰 하나 잘못 붙들고 있으면 2-3시간은 훌쩍 가버립니다. 주님, 헛된 것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 머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사무엘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떨어졌을 때도 믿음으로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 6명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뇌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기억력을 도와주시고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노심초사하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고3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가정의 주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모시고 원래 만드신 창조하신 가정의 설계도를 회복하여 날마다 감사와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과
명절을 맞아 모인 흩어져 살아가던 모든 자녀 손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